제5품 지옥들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분이시여 전령팔부와 사부대중과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해 사바세계 연부제의 제고 중생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들이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어진분이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실력과 보현보살의 힘을 이어받아 지옥의 이름과 제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진분이시여 연부제의 동쪽에는 절이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합니다. 거기에 큰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극무관입니다. 그리고 대합이 지옥이 있고 사각지옥이 있습니다. 또 비도지옥, 화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철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화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안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또 말씀하셨다. 어진분이시여 절이산 안에는 이런 지옥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귀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화상지옥, 화구지옥, 화마지옥, 화우지옥, 화산지옥, 화석지옥, 화상지옥, 화량지옥, 화흥지옥, 거화지옥, 박피지옥, 음열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화옥지옥, 절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하나나 둘, 셋이나 넷, 백이나 천의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이름이 모두 다릅니다. 지정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분이시여 이 모든 지옥들은 연부제에서 악을 행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력이란 너무나 엄청나서 수미산에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도 깊어 성스러운 깨달음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가벼이 여겨 죄가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털끝만한 것도 업보가 있어 죽은 뒤에는 모두 받아야만 하고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도 가는 길이 다르며 서로 만나더라도 대신 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 지옥에서 제보로 고통받는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오니 어진분께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대답하셨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제보를 알고 있으나 어진분의 말씀을 바라는 이유는 후세 말법 시대에 제 많은 중생들이 어진분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귀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정보살이 말씀하셨다. 어진분이시여 지옥에서 받는 제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뽑아서 소로 발갈 듯 하고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가마에 끓는 물로 죄인의 몸을 삶고 어떤 지옥은 죄인이 벌겋게 달궈진 구리 기둥을 함께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길이 죄인을 덮치며 어떤 지옥은 언제나 차디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한없는 똥오줌 뿐이며 어떤 지옥은 쇠뭉치가 날아들며 어떤 지옥은 불창이 가득히 모여들며 어떤 지옥은 뭉둥이로 가슴과 등을 내려치며 어떤 지옥은 손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새 개에게 물려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 나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어진분이시여 이러한 업보를 받는 옥마다 100,000가지 형구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 구리요, 새요, 돌이요, 불입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 업의 과보로 생겨난 것입니다. 지옥의 제보에 대해 자세히 말한다며 옥마다 100,000가지의 고초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지옥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실력과 어진분의 물음을 받들어 대강 말한 것이 이와 같으니 만약 자세히 해설하자면 겁이 다 지나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제6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다. 그때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내시어 100,000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비추시며 큰 음성으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하살과 하늘 용 귀신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들으라. 내가 이제 지정보살이 불가사의한 실력과 큰 자비의 힘으로 시방세계의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드날려 칭찬하리니 내가 멸도한 뒤에 그대들 모든 보살과 하늘 용 귀신들은 널리 방편을 지어 이 경을 지키고 모든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열발락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 중에 있던 보강보살이 앞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지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음을 칭찬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미래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전상에 이익을 주는 인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천룡팔부와 미래세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그대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전상을 이롭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니 새겨 들으라. 보강보살이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래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사모하는 자는 30겁의 죄를 벗어날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형의 흙이나 돌, 악교, 질,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지장보살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거듭 33천에 나서 오랫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설사 천상의 복을 다하여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구강이 되는 등 큰 이로움을 잊지 않을 것이다. 어느 여인이 여자 몸을 싫어한다면 지장보살의 태어나 흙, 돌, 악교, 질, 구리, 철 등의 상에 정성껏 공양하고 날마다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올리면 이 여인은 받은 여인의 몸을 마친 뒤에는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여인이 있는 세계에조차 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다시 여자 몸을 받겠는가.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자의 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장보살에게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을 입어 백천만겁토록 다시 여자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추하고 벽이 많은 어느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밥 한 끼를 먹는 동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사람은 1000만겁 동안 원만한 몸으로 태어나면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100천만억 동안 항상 왕녀나 왕비 또는 재상이나 큰 장자의 딸로 단정하게 태어나서 모든 모습이 원만하리니 이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한 공덕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어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여 찬탄하며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면 현세는 미래세에 항상 백천에 여러 신들과 밤낮으로 호위하여서 나쁜 일은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인데 하물며 행액을 당하는 일이 있겠는가. 보강보살의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께 귀하여 공양 공경 찬탄하며 그 형상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악인이나 악신 악귀가 망령되어 꾸짖고 헐뜯으며 공덕도 이익도 없는 것이라 비방하거나 비웃거나 그러다거나 비난하거나 남과 함께 한 생각만이라도 비방하고 헐뜯는 이는 그 죄보로 아비지옥에 빠져 형겁의 천분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데까지도 극중한 가보를 받을 것이며 이 겁이 지나서야 겨우 악의 보를 받다가 다시 1000겁이 지나야 축생의 보를 받고 또 1000겁이 지나야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는다. 비록 사람의 몸을 얻더라도 빈궁하고 하찮으며 온전한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 몸에 와서 맺혀 또 다시 악도에 떨어진다.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하는 것을 비난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나 하물며 일부러 악한 마음을 내어서 직접 헐뜯으며 어떠하겠는가.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남자나 여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려고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마음대로 안 되거나 꿈에 악귀가 나타나 자신과 가족을 괴롭혀 험한 길을 헤매기도 하며 도깨비에게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자다가도 괴로워 처참하게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지은 제업의 경종을 정하지 못하여 죽기도 어렵고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러한 때는 모두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장경을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읽고 병자가 아끼는 물건이나 의복, 보배, 장원, 집을 병자 앞에 놓고 저희들이 병자를 위하여 경전과 불상 앞에 이 제물을 공양합니다. 이곳으로 불보살님이 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짓거나 등을 밝힐 수 있도록 절의 재산으로 보시하겠습니다 하고 병자가 분명히 알아듣게 3번을 말한다. 가령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기운이 다하였더라도 하루나 이틀, 사흘에서 1회 동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큰 소리로 이 경을 읽으면 이 사람의 목숨을 바친 뒤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오무간 지옥에 가게 되었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고 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되니 하물며 선남자 선여인이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들이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리거나 남에게 그렇게 하게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받는 이익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므로 보강보살이 어떤 사람이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지장경을 찬탄하며 공경하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꼭 백천 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여 현재의 미래의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하라. 보강보살의 미래세 중생들이 꿈이나 잠결에 귀신들이 슬퍼하거나 울거나 근심하거나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는 등의 모습을 본다면 이는 한 생이나 10생, 100생, 1000생 과거세의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악도에서 구원하여 줄 것을 원하는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 이 사람들에게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3번이나 7번을 읽게 하라. 이러면 악도에 떨어진 권속들이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보강보살의 미래세에 비천한 물이나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여보를 깨닫고 참여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예배하면서 이래 동안 지장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도 10,000번을 채운다면 지금의 가보가 다한 후에는 10,000생 동안을 항상 존귀하게 나고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보강보살의 미래세 연부제에서 찰제리 바람은 장자, 거사 또는 다른 신분으로 태어난 갓난아이가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7일 안에 정성껏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또 지장보살의 명호를 10,000번 불러주면 이 아기에게 있는 숙세의 제보가 벗겨지고 안락하게 잘 자라면 수명이 늘게 되리라. 또한 복을 타고났으면 더욱 안락하고 수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보강보살이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의 10제일에는 미래세 중생인 모든 제업을 모아 경종을 정하게 된다. 남년부제의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이 업 아닌 것이 없고 제 아닌 것이 없는데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죽이고 훔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는 등 100,000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는가. 20제일의 불보살과 모든 성현의 형상 앞에서 지장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의 백유순환에서 모든 재앙이 없어지고 집안의 어른이나 아이들이 현재나 미래 백천세의 악도를 벗어날 것이며 매달 10제일마다 지장경을 한 번씩 읽으면 현재 집안의 모든 행해과 질병이 사라지고 의복과 음식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강보살의 지정보살은 이러한 말할 수 없이 큰 백천만억의 위실력으로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연부제 중생들은 모두가 지정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중생들이 지정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정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5자 혹은 한 개서 한 글귀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 아주 안락할 것이고 미래세 100,000만 생을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보강보살이 부처님께 지정보살을 칭찬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무릎 꿇고 합장한 후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시여 저는 오랜 전부터 이 지정보살의 진인 불가사의한 실력과 큰 서원력을 알고 있었으나 미래 중생에 대하여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부처님께 여쭙나이다. 세존이시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저희가 어떻게 유포하여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셋이니라. 하나는 지장본원이고 또 하나는 지장본행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다.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전부터 큰 서원을 거듭 세워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니 그대들은 이 서원에 따라 널리 펴도록 하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새겨 듣고는 합장하고 공경히 예배한다 물러갔다.